오늘은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교회 다닌다. 그런 말 쓰죠.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죠. 교회 다니세요. 근데 교회는 원래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다니는 곳은 장소죠.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가입을 했느냐, 거기에 속했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도 다니느냐라고 하는 말은 어법에 사실 맞지가 않죠. 다니는 곳은 장소인데 예배당에 갔다, 들어갔다 이건 말이 되죠. 예배당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 그게 예배당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래서 회자를 쓰잖아요. 모일 회자. 교자는 가르침. 누구의 가르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모인 곳이 교회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그리스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불러서 모아주신 사람들의 모임. 근데 우리는 한자로 의역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교회를 이렇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교회를 설명할 때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비유.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체에 비유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교회인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 교회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말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일단 그럼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에서 또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머리다. 그리고 교회를 이룬 성도는 그분의 지체다.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머리에 해당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사람의 몸에서 머리는 몸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데와 좀 다르죠. 어떤 게 다릅니까? 머리는 거기에 뇌가 있어요. 뇌가 있어서 뇌의 명령에 따라 몸이 움직입니다. 즉 머리는 온몸의 컨트롤 타워예요. 인체의 일부분이지만 머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죠. 머리가 있을 때 나머지 지체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격이고 생각이고 마음인데 그게 어디 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가슴에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마음을 보통 심장 이러잖아요.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밌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신장, 콩팥에 있다고 생각했대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는데 어디에 설명은 없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콩팥에 있다고 생각했대요. 우리가 좀 다르죠. 우리는 마음이 보통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의학이 발달된 다음에 생각,
이런 사고는 여기가 이런 데가 아니라 여기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다 알지만 옛날에는 여기 있다 혹은 여기 있다 그랬지만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모든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머리에 뭐가 있기요? 두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뇌에서 여러분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하는 거, 저 한번 발끝 까딱까딱 하는 거 다 두뇌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두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신경을 통해서 거기 전기 자극이 가고 또 그래서 수축과 팽창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전쟁에 나갈 때 군인이 총도 갖고 나가지만 장비 중에 철모가 있잖아요. 머리에다가 철모를 쓰잖아요. 방탄조끼도 입으면 좋지만 방탄조끼는 설령 못 입는다 할지라도 철모는 쓰고 나가요. 왜요?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에 총상을 입게 되면 팔다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손에 총을 쥐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철모를 쓰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분들한테 반드시 헬멧을 쓰게 하는 이유도 팔도 사실은 다치지 않으려면 여기 팔꿈치나 무릎 같은 데다가 보호장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못하더라도 헬멧을 안 쓰면 경찰들이 잡잖아요. 왜냐하면 넘어져서 머리 다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인체 부분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팔다리가 부러지더라도 그래도 치명상이 안 될 수 있지만 머리를 다치면 치명상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머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중요하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아무리 교회처럼 보여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있을까? 말부터가 모순이긴 하지만 그러나 잘못하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인간들만 득실거리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가 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면 그건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신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관심이 없고 그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즐겁게 하는 일 뭐 이런 일로 모이면서 우리는 교회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종교적 신학적으로도 예수님 대신에 다른 인간을 높이고 그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고 나중엔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머리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분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 항상 그것을 교회는 서로 성도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계속 반복하면서 숙달하고 훈련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교회 바깥에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관학교, 육군 논산에 가면 육군 그 훈련소가 있잖아요. 논산 훈련소, 육군 훈련소. 대한민국의 많은 군인들이 신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6주 저희 6주 정도 훈련 받고 그러면서 자기 부대에 가서 이제 이등병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받는 거죠.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것을 실전에서 쓰기 위해서 훈련 받는 것인데 우리가 24시간 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더 많은 시간을 가정이라든지 회사라든지 뭐 기타 여러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 교회에 있는 동안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여기에서의 삶을 신앙생활의 전부라 생각하는데 실은 나머지 더 많은 인생 전체를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기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여기서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만 신앙이냐 아니라 예배 안 드리고 장사를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일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스스로에게 여쭙고 그대로 하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24시간 숨쉬고 말하고 사는 것 이게 목표지 교회라고 하는 어떤 틀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할 때만 예수 그러고 나가서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에 앉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길을 걸 때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자식을 만나고 거래처 사장을 만나고 또 이웃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학교를 다니고 뭐 별의별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에 놓일 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많은 경우에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여서 있는 동안에는 막 으쌰으쌰하고 좋고 뭐 그냥 뭐든지 할 것처럼 하다가 그 모든 열기의 도가니가 끝나고 나서 밖에 문 밖에 예배당을 나면서부터는 옛날과 별로 다름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세상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은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나머지의 삶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흥회 갔을 때만 아버지하고 뜨겁고 그게 아니라 나머지 일반적인 삶, 차를 타고 우두커니 앉아있을 때도 있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그런 나머지 더 긴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나의 생각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살라고 하신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부분에서만 막 감정이 격앙되고 뭐든지 할 것 같고 막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 마치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 몰입하다가 다시 현실 세계로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고 늘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왔을 때는 좀 더 집중적으로 더 확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나머지 더 많은 시간들, 공간들에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있으면 좋죠. 근데 교회 바깥에 있어도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니까. 난 교회 오면 평안한데 나가면부터 지옥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려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힘을 얻고 나가서 제대로 싸우라고. 이를테면 여기서 훈련받아서 나가서 실전에서 이기라고 하는 훈련소지 여기가 피난처고 여기만 있으면 좋고 다른 건 다 싫다. 여기를 도피처로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는 훈련소예요. 여기서 훈련 잘 받고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마귀와 싸울 수 있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내가 훈련받는 곳인데 요즘 교회들이 어렵고 사람들이 세상에 휩쓸려서 교회를 찾지도 않지만 그러나 또 찾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저 교회 오면은 좋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고 밥도 주고 또 최상의 때로는 그 빵빵한 오케스트라 속에서 음악을 막 들려주고 또 따뜻하고 뭐 이런 것들 교양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면 뭐도 배우고 가르쳐주고 막 저는 언제부터 교회가 이랬는가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죠. 그거는 근데 진짜 교회 본령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것은 사실은 얻는 것보다 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께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배울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저 바깥에 나가서 이 안에 있는 거와 똑같이 사시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듣고 얻어야 그게 진짜 배우고 가는 것이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참 많죠. 좀 더 문명의 이기를 동원해서 잘 해놓고 그러면은 좋죠. 앞으로 이제 발전하면은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 안에 위가 막 이렇게 둥근 스크린이 되어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위에 스크린이 딱 뜨면서 천지창조하는 것처럼 막 별이 막 빛나고 막 동영상이 뜨고 서라운드 스피커에서 막 4D까지 해가지고 수증기도 칙칙 뿌려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게 막 땅이 흔들린다 그러면 막 의자까지도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우리가 즐기러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누구한테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이 밴드 이끌고 다니셨냐고. 예수님이 옆에다가 밴드 이끌고 다니면서 내 설교하고 자 제자들 12명 너 베이스 치고 너 키보드 치고 나와서 너 해라 그러셨나. 그리고 예수님이 좋은 마이크 가지고 쓰셨냐고. 예수님은 그런 거 없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몰려들면 하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가 갖춰져야, 이게 있어야 다 사람들이 이른바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은 그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런 게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것만을 목적으로 그걸 찾으면은 그거는 진짜 자기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모르는 거고, 교회에서 내가 뭘 배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좋겠죠. 그걸 뭐 아예 지금도 기독교 종파 중에는 십자가도 못 달게 하고 예배 가운데 북도 못 치는 그런 교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논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고, 머리 되신 예수님의 컨트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것으로 인간이 교회를 움직인다든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중심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고 이제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비슷하면서도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자선 봉사단체 좋은 일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도 갖다 주고 좋잖아요. 그것도 나쁜 거 아니죠. 그렇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신의 이름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인간의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 향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좋은 곳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아닌 것이에요. 병을 고쳐주는 병원이 있지만은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시고 제자들에게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었죠. 만약에 병 고침이 중심이었으면 교회 대신에 병원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빵 주는 게 중요했으면은 아마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빵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베드로 빵집, 야고보 빵집 지점 내셨을 거예요. 병원도 베드로 병원, 야고보 병원에 가서 지점 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안 하셨어요. 필요에 따라서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시긴 했지만 그게 주가 아니었어요. 진짜 목적은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생명의 떡,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깐 있을 것을 원하는 거죠. 주님께 그걸 달라고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답답하신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빵을 먹어도 아무리 이 땅에서 몸이 건강해져도 결국에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쉽게 지나가는데 그 다음을 왜 준비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땅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의 머리도 예수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을 하도록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온갖 잡생각이 오고 혼란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트레이닝하고 깨닫고 반복하고 숙달하는 거예요. 한 번 탁 알았으니 끝났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끝까지 타락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에베소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에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또 표현해요. 몸은 머리에 컨트롤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손과 발, 기타 장기가 움직이는데 그 몸은 만약에 머리에 컨트롤 안 받게 되면 뭐가 되죠? 마비가 되거나 경련이 돼요. 움직이라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마비가 되는 거고 움직이라는 명령이 없는데 벌벌 떨린다. 그건 경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마비됐거나 경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마비가 되는 거죠. 주께서 하라 하시는 일은 안 하고 딴 일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아예 안 하고 주저앉았어요. 이 정도가 좋아요. 나만 그냥 편안하면 돼요. 이러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몸이 그거잖아요. 몸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의 주인이 몸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교회에 속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배우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뭐 하라고 그럼 하셨는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봉사도 있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교육하는 것도 있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서로 교제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어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뭘 전해요? 복된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희만 갖고 있지 말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존립하는 이유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좋잖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니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바로서야 남을 이끌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집에 몇 대 믿었다고 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잘 믿어야 돼요. 내 친척들이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손 붙들고 하나님 손 붙들고 자립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주님 손을 붙잡은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들도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 손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내가 깨우친 방법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해피하다 끝 아니에요. 제가 잘 드는 비유 중에 그게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6.25 때도 그렇고 전쟁통에 피난 가는데 그 기차에 사람들이 다 못 타니까 어디까지 타요? 지붕까지 타는 거예요. 지붕까지 타는데 거기에 막 타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탔어요. 와, 기가 막히게 탔어요. 나 살았다. 근데 여러분의 가족이 누가 못 탔어요. 그게 보여요. 그리고 기차는 출발하는데 여러분 나는 살았으니까 난 됐다고 웃으면서 싹 고개 돌리고 갈 사람 있어요? 없죠. 마음이 쓰일 거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 이웃 사람이 저 못하고 있으면 손 뻗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 손 붙들고 여러분이 정말 참된 기쁨을 누렸다면 그 기쁨을 여러분만으로 나는 됐다 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마음으로 손을 뻗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전도예요. 그냥 몇 명 전도해서 교회에서 상 준다 이래서 뭐 보험사 영업사원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정말 힘든 사람을 힘든 사람으로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나서 나처럼 일어서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무슨 성과 몇 명 하면은 뭐 이렇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뭐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당신이 몇 명 전도할 때 하늘에 뭐 자리가 3층에서 4층에 올라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만나서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살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단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별로 안 좋으면 안전할 거 아니에요. 이 값어치 별로 없어. 나도 믿어보니까 뭐 그냥 있으면 좋고 가끔 싱숭생숭할 때 교회 가면 좋아. 이런 수준이라면 누구에게 그렇게 전하겠어요? 목숨 걸고? 안 전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고 누구도 나를 감당할 수 없고 그랬을 때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면 누군가 바닥을 기고 있는 똑같은 과거의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만나서 일어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의 값어치를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거든지 아니면 그냥 뭐 다른 목적이지 전도는 나와 같은 사람, 나처럼 비참했던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저 사람도 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강도에게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치지 못했던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뭐 교회를 채워가지고 교회 인원이 많아지고 예산이 커지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자리가 비어서 흉안히 채우자는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 하나를 저 사람 나처럼 과거에 나와 같이 비참함이 있는 사람 불쌍해서
그 사람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지. 내가 뭐 몇 명을 전도하겠다 뭐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광역교회는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먼저 한 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배우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많은 순간에 그 자리에서 똑같이 행동하세요. 예배 드릴 때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밥을 먹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가고 그랬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냥 어느 때만 그거는 가식이에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이 잘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지. 그렇잖아요. 음식도 이게 맛있어라고 먹어본 사람이 이 식당 가봐라 그러는 거지. 자기도 안 먹어보고 몰라 좋대 한번 가봐 이거 하고 내가 먹어보니까 좋았어라고 말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 광역교회 30주년이 되었습니다. 30살이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 저의 30살 때를 기억해 보니까 그때도 많이 미숙했다. 그때도 참 몰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신학교 대학원 가서 그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썼던 설교 원고를 가끔 꺼내 볼 때가 있거든요. 20몇 년이 지나서 거의 30년이 돼서 보는데 아이고 이렇게 전했구나. 아이고 이거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아니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결론으로 뛰었네. 근데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때 철부지 전도사의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 그때 성도님들 아멘으로 받아주셨고 그래서 자기가 얻을 것은 다 지혜롭게 얻어가셨다는 거 감사한 노릇이죠.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목회 연륜이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볼 때는 미숙한 점도 많았고 뭐 천방지축 비슷했지만 그러나 그때 그래도 다시 읽어보는 거는 그때는 겁이 없어서 그냥 돌직구를 날렸어요. 성도님들한테 장로님이고 뭐고 그냥 전도하는데 안 나오시면 그 다음 주에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팔다리가 멀쩡하시면 다 나오시라고 막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나이 드신 장로님이 오셨길래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팔다리 멀쩡하면 나오랬잖아요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막 그렇게 전했는데 좋게 받아주시는 그분도 머리가 숙여지고 화 안 내시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30년 30살이 되면은 엄청나게 철이 들 것 같지만 철이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열정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30살 됐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제 좀 우리 지방에서도 역사가 오랜 교회 축에 이제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는 시각이 새로 생긴 교회에 비해서는 뭔가 갖춰져 있겠거니 거기 다니는 성도님들은 좀 민생활을 좀 잘하겠거니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광역교회 30년째 되는 교회 다니십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바라옵기는 물론 뭐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러나 30년 동안 이곳에서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가 여기 쌓여 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고 앞으로도 기도할 거고 이 은평교회 여기 가봤더니 새로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아주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부러울 정도로. 그냥 벽도 좋고 깨끗하고 시설 잘 되어 있고 뭐 또 옆에 교육관도 지으신다고 하더라고요. 큰 건물 7층 지하에다 있고 7층까지.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뭐 좋은 얘기지만 별로 부럽진 않았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것보다 그 목사님이 자랑하시는 건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 성도님들 이름이 그 빼곡히 적힌 그 표가 있더라고요. 현수막으로 만들어 붙여놨는데 뭐냐면은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성도님들이 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6시부터 7시까지는 안무계 권사님, 장로님, 구역장님, 그리고 시간 어느 교육에서 와가지고 그 다음에 7시부터 8시는 누구 교구별로 해가지고 평일날에도 6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1부, 2부, 3부 예배 드릴 또 2부 드릴 분들은 1부부터 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과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2부 때는 또 다른 성도님, 다른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지하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테이블이 있어서 제가 그걸 사진 찍어 왔어요. 딴 거 시설을 찍은 게 아니라 목사님 저 표 한번 찍어가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그거 하나 찍어 왔어요. 제가 부러웠던 건 그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어지는 교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의 교회. 교회는 기도로서 지켜진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교회.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히 오시고 기도해서 여러분도 잘 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0주년 되었습니다. 우리 광인교회 저는 우리 광인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왜 좋으냐? 제가 섬기는 교회니까 좋고 두 번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에 정직하게 열심히 수고하며 사십니다. 누구 덕 보며 사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큰 욕심이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전 그게 좋습니다. 막 그냥 뭐 엄청나게 뭘 달라고 하시는 기도하는 거 없고 아주 사람이 구해야 될 당연한 것을 구하시는데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다른 목사님한테 사석에서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름은 광연교회인데 실제 만약에 그 이름이 없었으면 아마 내성교회라고 지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내성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부터 그래서 다 내성적이어서 별로 이렇게 막 앞에서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들의 강점이 뭡니까? 그래도 자기 할 일은 묵묵히 한다. 그겁니다. 막 드러내놓고 나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얘기는 안 하지만 묵묵히 자기 할 걸 한다. 그리고 걱정이 많아서 대비할 줄 알고 준비한다는 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외향적인 분도 필요해요. 교회는 별의별이 다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시끄럽지 않아서 좋다고 오신 분도 계시고 막 오자마자 막 이러지 않아서 좋다고 하시는데 교회는 교회가 붙잡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갈급해 하시고 우리 광역재단이 여러분이 목을 축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얻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 그런 힘이 되어주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사시면 그거야말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광역교회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받아주셨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남은 삶 전체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우리 광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0년 동안 우리 광역교회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로 성큼성큼 나아가게 하시고 어둠을 살리는 이 시대의 불빛과 같은 교회, 하늘에서 주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 눈에 확연히 띄는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